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2026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로 또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년 첫 주일을 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 첫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은 또 신년 첫 번째 수요 예배 이렇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전에도 있었지만 아무튼 수요일 날 첫 번 수요 예배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 첫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이 한 해 우리의 모든 부분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사모하고 또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수요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기대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연구 몇 번째냐면 80번째. 80살 됐나요? 80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20장 19절에서 오늘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 지금 네 번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5문제가 있어요. 그죠? 뭐 안 보셨으면 잘 모르겠죠. 5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첫 주부터 너무 세게 5문제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네 문제가 딱 좋은데 5문제씩이나 있어서 제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5문제를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문제만 하겠습니다. 와, 2문제 빼주니까 한 문제만 빼줄 줄 알았는데 3문제 3번까지만 오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요,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1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 왜 모였어요? 기브아의 악행을 정죄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기브아의 악행이라는 것은 레위 사람의 아내 첩이었죠. 레위 사람의 아내를 밤새도록 능욕해가지고 사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일인데 그들이 이방인의 땅도 아니고 이방인의 땅에 가야 될 상황인데 더 지나쳐가지고 자기 민족이 있는 그 땅으로 일부러 온 거거든요. 왜? 그곳이 더 안전하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온 거거든요. 이방의 땅 거기서 유숙할 수 있었지만 근데 그들은 이방의 땅을 지나왔거든요. 그리고 자기 민족의 땅으로 온 거거든요. 그게 기브아예요. 그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땅에 와서 거기서 유숙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안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땅에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아내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그 아내가 아침에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체를 12조각을 낸 거잖아요. 그 12조각을 내서 그 시체를 12지파 한 지파씩 다 보냈던 거죠. 그 기브아의 악행을 이제는 폭로한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모이게 된 거죠. 어디로 모였다고요?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로 이 기브아의 악행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모인 수가 얼마나 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40만 명이나 모였대요. 4천 명도 많거든요. 4만 명은 얼마나 많겠어요?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 엄청난 수가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40만 명이 모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든든한 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를 믿는 거죠. 인원이 얼마나 많아요? 40만 명. 얼마나 자기들끼리 보기에도 대단한 숫자거든요. 대단한 든든함이죠.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 믿었고 그 숫자는 자신만만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숫자를 가지고 당장 결정해 버렸어요. 어떻게 결정해 버렸어요? 전쟁에서 저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전쟁으로 심판하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숨에 결정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결정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과 이 비극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들이 딱 모이고 보니까 40만 명이 모였거든요. 얼마나 힘이 나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또 뭐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또 보기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쟁으로 저들을 다 징벌하여 죽이자라고 하는 것.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다? 숫자가 많았다. 그리고 숫자를 믿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결정해 놓고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은 게 뭐냐면 누가 먼저 갈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유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응답이 아니었다 그랬죠. 발람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내가 저주하겠다고 나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가면 안 돼 그랬거든. 근데 자꾸 가겠다고 안 돼 그래. 자꾸 가겠다고 하나님 그러면 가. 그게 뭐예요? 그게 응답인가요? 아니죠. 그건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억지로 갔잖아요. 그리고 책망받았잖아요. 나귀 새끼한테 책망받았잖아요. 누가 올라가리까 유다가 가라. 이건 응답이 아닌 거죠.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은 것. 그냥 하나님은 그래 니네들이 다 결정했어 그럼 해봐 이런 거였죠. 아무튼 그들은 지금 이제 자기들이 결정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겠다는 거야?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전열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0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40만 명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이죠. 자신만만하죠.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열을 갖춘 거죠. 군사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준비 상태 그렇게 보여질 정도였습니다. 전열을 갖추었다, 질서정연했다는 거죠. 전략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는 거죠. 숫자 면에서도 이스라엘 자손과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는 다 교만한 생각이 들어요. 늘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 자신만만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떨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손줄로 생각하는 그 사람 난 다 됐다라고 이 정도면 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교만은 순간순간 싹트거든요. 그것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교만은 우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지식의 교만, 이 믿음의 교만, 영적인 교만, 물질의 교만,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 교만은 아주 손쉽게 싹이 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은 이 교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베냐민과 싸우기 위하여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지금 준비를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열을 갖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어떤 전열을 버려놓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2020년 시작해놓고 와, 내가 이 한 해를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뭔가를 전열을 탁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전열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전열을 갖추어 놓았다 할지라도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숫자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열을 버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자신만만할 때 더더욱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그때가 바로 가장 위험할 때고 가장 조심해야 될 때고 가장 겸손해야 될 때고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요 40만 명, 그 전열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완벽한 전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그 완벽한 전열이 무너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2026년 지금 시작을 하면서 소망이래, 그리고 딱 소망의 전열을 가지고 뭔가 해볼 것 같은 바로 이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일이다라고. 전열을 버려놓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40만 명이어도 아무리 전열을 갖추어 대단히 준비하여도 소용없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갈까요? 자, 40만 명이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요, 그 40만 명이 벌인 첫 번째 전쟁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겼을까요? 졌어요. 전열은 대단했어요. 40만 명.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교만이었어요. 그런데 이겼나요? 졌어요. 사사기 20장 21절을 볼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냐민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공격 앞으로 했어요. 40만 명이 공격 앞으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가지고 당일이 뭐예요? 그날에, 한날에, 이틀 3일도 아니에요. 하루 사이에,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요? 2만 2천 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베냐민 자손이 몇 명이었어요? 2만 6천 명이 나왔어요. 베냐민 자손은 2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거기 이스라엘 자손은 40만 명이에요. 게임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2만 6천 명의 베냐민 자손이 4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는데 하루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다 죽였다는 거예요. 2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2만 2천 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참패를 맞이했어요. 참패.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닫냐?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있지 않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일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조금 잘나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잘나서 교만하면요, 그거 금방 무너지더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있잖아, 감기에 올해 한 번도 안 걸렸어. 그 다음날 그냥 마스크 막 이렇게 그냥 잔뜩 쓰고 나오는 거예요. 감기 된통 걸린 거죠. 여러분, 조금 잘 나간다고 우리가 좀 으쓱될 필요 없어요. 조금 배웠다고 그래도 뭐 으쓱할 거 없다니까요. 으쓱하면 그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의 교만을 꺾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알려줘요?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고 있는 거죠. 40만 명 모였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좋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만하게 자기들이 전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40만 명인데 저 그냥 베냐민족 아무것도 아니야.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오히려 이스라엘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라고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냐민 자손만 그랬겠어요? 기브아 사람들만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아의 악행을 자기들은 선하고 의인이고 저 기브아는 악행이고 이래가지고 기브아를 정죄하기 위해 나섰던 거잖아요. 자기들이 조금 더 선하다고, 자기들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나쁜 놈들은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돼요. 사실은 기브아를 정죄하기 전에 뭐 했어야 돼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통회하고 먼저 자백하고 먼저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이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기브아 자손들의 악행이 아니라 우리들의 악행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먼저 회개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신들의 의로움, 우리는 기브아 사람보다 더 베냐민 집파 사람보다 훨씬 우리가 더 의로워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베냐민을 징계하고자, 베냐민을 어떻게 다 쓸어버리고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겸손히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때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했거든요. 40만 명이 패배할 줄은 예상치 못했거든요. 근데 이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2020년 이 한 해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패배가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패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원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혹 예상치 못한 패배가 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첫 번째 전쟁의 결과인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베냐민 자손에게 완전히 크게 패했어요. 대패했어요. 베냐민 자손은 2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4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2만 2천 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크게 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20장 22절 요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22절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요.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요. 하루에 2만 2천 명이 죽는 패배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 패배는 참담한 패배죠. 철저한 패배죠. 완벽한 패배죠. 여러분 이 정도 패하면 어떻겠어요? 무너지죠. 이 정도 패하면 상식적으로 와 이제 전쟁 못하겠다. 와 이제 우리가 또 전쟁했다. 우리 또 엄청나게 죽겠다. 전쟁을 포기해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용기를 내었대요. 스스로 용기를 냈대요.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요. 2026년 우리의 삶도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참패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참패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우리는 스스로 용기를 내는 일도 필요하지만은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용기를 내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 용기 내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죠. 예.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용기를 낸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는 일은 더 중요하다. 그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에 참패당한 것처럼 그렇게 아픔이 오고 참패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쓰라림이 올 때에 우리는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자, 이 22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것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또 다른 깨달음의 교훈은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내가 지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의지.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때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전열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열을 다시 갖추는 일. 근데요, 우리는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패했잖아요. 크게 패하고 나서 스스로 용기를 갖는 것 뭐 좋아요.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갖추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전열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용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갖추었어요. 다 좋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의 전열은 어떻게 전열을 갖췄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전열을 갖췄어요?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췄대요. 첫날, 즉 처음 전열을 갖추었던 곳.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일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용기를 가져야지,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나는 것은 믿음일 수 있지만 전에 했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고집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용기를 갖는 것도 필요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전에 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전에 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그거를 고집한다면요, 그건 아집이죠.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용기를 갖고 일어나는 일 중요해요. 어떻게 나아갈지 이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했던 방법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만약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전에 전열을 갖추었던 대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 고집을 부렸다가는 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특별히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했던 방법 고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전에 했던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시 시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림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열을 다시 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패한 후에 우리는 계획을 수정하는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패한 다음에 계획을 수정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은 계획도 알려주실 거고 방법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십시다. 자, 오늘 세 가지 한다 그랬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자, 변화가 조금 일어나요.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시대의 전형적 모습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들은 지금의 전쟁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전쟁을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결정하고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하고 전쟁을 하였는데 뜻밖의 패배를 경험했거든요. 숫자로 보나 규모로 보나 능히 이겨야 할 전쟁을 완전히 패하였거든요. 22,000명의 죽음의 패배 속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22,000명의 죽음의 실패와 패배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저물도록 울며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치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의 패배 속에 어떤 변화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 속에 우리는 애따 모르게 따르고 그냥 뒤로 물러나 버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에잇 그리고 빠이빠이 해버리고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의 패배 속에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가? 여전히 내 방식으로, 여전히 내 방법으로, 여전히 내 자존심됨으로 움직입니까? 그거는 예전에 했던 전열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패하는 거예요. 스스로 용기를 내지만 여전히 스스로 용기, 내 스스로 여전히 전에 했던 그것을 그 방법을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실패 속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2026년의 삶 속에 내 경험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죠.